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본문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이루시다. 거기서 말씀을 이루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 제2차 선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오늘 넷째 날 새벽 아침입니다.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어날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그것이 팔리는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54절과 56절 5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팔리시고 붙잡혀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 목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사역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고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가 이건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데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선포가 그 하나님의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좋은 것, 편한 것, 익숙한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죠. 아무런 수고나 고통이 없이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 백마탄 왕자가 뿌려주는 그것들만 바라며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한계와 끝은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 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고 이것이 고난이고 실제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고난의 길, 힘든 일, 하나님이 주신 선택지를 따라가는 그 어려운 일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양은 결코 쉽거나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도망치게 되어 버릴지 모릅니다. 그때는 도망쳤으면서 나중에 그때 일이 있었어. 바쁜 일이 있었어. 약속이 있었어. 아니야, 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나중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아무런 조건이나 판단 없이 순전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는 말씀으로 배웠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임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해 2026년도 고난중간 특세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 그 힘든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기억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십시오. 나는 영광만 얻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신앙의 목적,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힘들다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경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성경에서 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을 가운데 나아갈 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가롯 유다 입 맞추는 장면입니다. 49절과 50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맞추면 우정의 입맞춤 또는 사랑의 입맞춤 또는 연합의 입맞춤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우정도, 사랑도, 연합도 아니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죽음의 키스에 가깝겠죠. 예수님을 팔아먹고자 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을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호흡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죽음의 키스를 맞추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도 사실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잘 되자고 교회 나오지 남 잘 되자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결국 나 잘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에게 유익을 찾고자 하는 건 아닌가? 자, 대부분은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쓰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저 교회를 위하여서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손이 보태어지고 자, 이런 거로 나아가지 않고 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맛있는 점심을 내어줄 것인가? 나를 위해 뭔가 편안한 안식의 장소를 제공할 것인가? 대부분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롯 유다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입맞춤으로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길을 걸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 입맞춤에 대응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제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어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떨 때는 노아와 같이, 어떨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떨 때는 다윗과 같이,
어떨 때는 솔로몬과 같이, 어떨 때는 제자들과 같이, 어떨 때는 신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셔서 그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은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물질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목적,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목적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똑같은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용한다고 할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칼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51절부터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은 무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저항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맞아?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잡혀가야 되지?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가장 가까이 있던, 가장 근처에 있었던,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던 바로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것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말씀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삼십에 팔릴 것이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이고 수족이 찔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알고 경험하고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종할 수도 있게 된다. 사람의 비판이나 또는 판단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질시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순종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제가 늘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뭐냐면 순종하세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 순종을 명령으로 하는 것인가? 순종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인지 강요하거나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순종하세요. 명령형이잖아요. 순종은 본인이 저절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사람이 상을 줄게 순종하세요. 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준다거나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인데 그 감동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동기가 될 때 이것이 순종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이루십니다. 55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좋은 것을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신앙이 관계라는 게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이 좋을 때는 정말 천년만년, 백년만년 살 것 같다가 조금만 마음이 어그러지고 틀려지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리죠. 순간적으로 감정이라는 것, 관계라는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없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조금 눈빛이 달라지거나 말을 잘못한다거나
조금만 서운하게 굴면 하루아침에 쌩 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참 인간의 관계라는 게 부질없다라는 것이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오늘 같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같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마치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와 같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주님께서 가셨던 그 마지막 일은 이렇게 된 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미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와 연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때 헛되지 아니하고 무익하지 아니하고 그 망하지 않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던 또는 힘든 일이 생길 때 다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밥 먹을 때는 같이 있다가 치울 때는 사라지고 예배할 때는 없다가 놀러 갈 때는 나타나고 선물 주겠습니다 할 때 등장했다가 헌금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뭐 좀 꿀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다가 막상 어린이를 다 도망가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그 마음을 두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정립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옥토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그 일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누군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하시거든 예배할 자가 필요하다 하시거든 헌신할 자 필요하다 하시거든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분명히 때가 돼서 그 일이 안 좋을 것인데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순종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